가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있으니라. 아멘.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유익한 그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살펴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과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의 줄기로 잡되 그 외에 이 보석 같은 주제들은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간략하게라도 맛보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줄기로 잡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고 개념들이어도 설교 초반부에는 용어에 대한 이 개념들을 먼저 좀 잡고요. 그 이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피면서 설교 마지막에 가서는 여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한 번, 여러 번 그 이상씩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정을 섭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창조와 섭리인데 오늘은 섭리 부분, 그래서 섭리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선 큰 개념은 이 정도고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작정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에 나온 걸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황희상 목사님이 쓰신 그 흑곰북수라고 그 소요리 문답책에 나온 그 7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7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뭐라고요? 목적이다.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의논을 하신답니다. 누가 의논을 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의논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뭐냐?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즉 섭리의 방식으로 이 작정하신 이 목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고 해서 마치 하루만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욤, 날, 욤이라는 이 원어는 단수만이 아니라 이 복수의 뜻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에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한다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나의 그 일생 전체를, 여러 날들을 전체를 그 변개치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변경하지 못하도록.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위일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적인 표현만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작정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초월의 하나님이시고 신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 혼돈의 도가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다 정하시고 연극 대본처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권과 결정권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화장실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스스로 하는 결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 방식을 허용하시면서도 자기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안 가든 그 모든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결정인지도 미리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결정을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생각과 이 결정을 통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시기보다는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로 걸어가시든지 어떠한 일이 펼쳐지시든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이것이 지옥이지 딴 게 지옥인가 하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선한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부득이한 과정이라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며 모든 순간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이 작정 안에는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작정인 것이고 예정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정이란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인간 중에 어떤 한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는 것도 이 예정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로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요나서 3장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들, 즉 구원받기로 미리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유기된 사람들, 즉 버림당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이 유기의 부분에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붕괴합니다. 어떻게 버림당하는 것을 정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버림당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나 아니면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나 모두가 버림받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제발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기를 간구하고 오히려 침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편협하다 그러고 잔인하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 말을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애초부터 없던 존재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혹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 유기된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고 혹 생각된다면 왜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과 우리 각자 마음에 품은 그 VIP 영혼들까지도 모두 예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님의 작정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이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작정된 일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을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 일에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불순종을 결정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섭리는 이미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그 섭리의 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 섭리의 도구들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순서는 뭐 조금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의 도구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첫 번째 섭리의 도구는, 성경은요, 이 마침이라는 이 놀라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사실 그 배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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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박한 확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미리 준비해 두시지 않으셨더라면 그 배에 요나가 오르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배를 타지 못했다면 요나는 매우 그 편협한 시각 속에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생각하는 신을, 그가 만든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 여기며 오해 속에 살아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올바른 이 지식 없이 니느웨로 바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 타지 않고. 즉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의 성정과 이 요나의 그 당시 현재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심지어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다 허용하셔서 요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섭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장입니다. 이 선장의 그 입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자막은 없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있네요.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이 선장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이 영적 무지함으로 가득 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예 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잠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 삶의 이 결정의 이 기로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주로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이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 옷을 입을지 뭐 저 옷을 입을지, 아니면 이 책 살지 저 책 살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하는 이 사소하지만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를 갈지,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뭐 어떤 직업, 어떤 직장, 뭐 어떤 지역, 어떤 집, 또 누구와 결혼할지 등등 이 인생 전체가 알고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인생은 한 번 결정하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할 때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고, 한 번 선택하고 나면 이 후회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어서 과거에 그 지역에 그 집을 샀었더라면 지금쯤 몇 억은 더 벌었을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의 대화였는데요. 그분이 교육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겪은 그 30년도 더 전에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교육 공무원들에게 뭐 청약 같은 것인지 여튼 이 주공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이 상계동 15단지인가 16단지였고 다른 하나는 개포동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이 상계동을 고르셔가지고 더 발전했잖아요. 지금까지 후회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개포동은 쳐다도 안 봤대요. 이 허허벌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광역 뭐 들어오고 뭐 난리죠. 무슨 센터 들어오고. 이와 같이 내가 그때 뭐 그 종목을 샀었더라면 어휴 내가 그때 하필 콩깍지가 씌어서는,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시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설령 지금은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총회 본부를 은퇴하셨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바이블이라는 공과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생명의 빛이라는 이 공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 계단 공과 쓰다가 계단 공과가 너무 오래돼서 그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생명의 빛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집필하신 분이십니다. 총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경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총회 직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우리 서울 광염의 조현삼 목사님의 이 친동생인 이 조현복 목사님께서도 총회 직원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암 투병 하시느라 퇴사하시고 이제 전북인가에 내려가셨는데 그분의 설교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튼 이 생명의 빛 공과를 만드신 그분은요, 본인이 어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잘 메모했었는데 총 5가지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뭐 이게 당연히 뭐 정답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뭐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결정의 최우선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쌓여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뭐 3번이니 라우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점술가적 요소가 아니라 마치 이 한나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이나 이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조급함은 내려놓게 되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이 차분하게 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저희에게 이 삶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또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고
지혜를 쌓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선택이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인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슬퍼하시겠는가? 이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10명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님이 믿고 계시면 이 부모님 두 분,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면 이 배우자의 이 부모님 두 분,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 뭐 믿음의 선배님, 뭐 믿음의 순장님,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의 경우는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문제와 이 그 비슷한 그 길을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하진 않더라도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여러 상황들을 이 수차례 이 지나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주변에 신실하신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선장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6절 말씀이 이 이방인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요나를 꾸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자는 자야. 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너 그렇게 이방인 싫어하더니 지금 이방인 가득 찼는데 이 이방인들 위하여 기도하거라. 그뿐만 아니라 10절 이 끝부분도 그렇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이 큰 풍랑이 지금 요나 때문에 이 일어난 일임을 이 배 안에 있던 그 모든 이방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방 선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요나가 매우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5가지 방법을 유념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큰 세 번째 이 섭리의 도구가 나오는데요. 아까까지는 이제 2번째 섭리의 도구로 살펴봤고, 이제 3번째 도구, 이 섭리의 도구가 나오는데 가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와서요, 어릴 때 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행동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통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십시오. 높임말 쓰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딩동댕 했는데 좀 이상 동 이렇게 하는 거죠. 제비뽑기가 왜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습니까? 이 지중해를 건너려면 이 돛담배로는 택도 없고, 이 이스라엘 그 요파 항구에서 이 스페인의 그 다시스 항구까지 이동한다면 보통은 이 무역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한둘이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귀한 물건들을 지키려면 이 큰 배, 튼튼한 배였어야 했겠는데 선원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찌 떡하니 요나가 뽑힐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 외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제비뽑기를 진행할 소원을 두셨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으로 일어날 일이란 없음을 이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제비뽑기를 진행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 길이나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조차 간섭하신다면 이 세상에 간섭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라는 그 무생물을 통하여도 간섭하시고 사람을 통하여도 간섭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간섭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간섭하십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중에요, 결국 선원들이 이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물고기를 뭐라고요? 이미 예비하셨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아니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네 번째 이 섭리의 도구는 큰 폭풍입니다. 저는 지난 첫 번째 설교 때 이 운율도 살릴 겸 이 도망가는 요나를 뒤쫓아가시는 하나님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섭리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쫓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요나가 탄 배가 이 지나갈 길목에 미리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탄 배가 딱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마치 창을 던지듯이 그 큰 폭풍을 바다에 내리 꽂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이 큰 폭풍이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어땠을까요? 과연 요나가 마지막에 선원들을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 요나가 이 자신을 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주석했습니다. 희생정신. 물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사달이 나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니느웨로 왜 가기 싫어했습니까? 그 지독한 선민 의식으로 인하여 혹여나 이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까봐 열받아가지고 미워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처음에 밖에서 천둥이 치든 폭풍이 불어오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버둥 치다 죽는 것은 이 개미 한 마리 죽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이 언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선원들의 모습을 보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케 되어 이제는 그 자신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이 요나까지도 살려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닌 이 타인을 살리려는 이 이타적인 모습들이 요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이 불쌍한 마음이 이 슬 피어오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죽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이미 충분히 희생하셨습니까?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위하여는 혹시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현재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고민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